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일함입니다. 이 시간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령의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의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개의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권면들을 한 단어로 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권면들을 세 단어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인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권면하기 위해 바울 당시 유행하였던 편지 수신인들을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수사학적 방법들을 사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사학적인 방법을 라틴어로 캡타티오 베네볼렌티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캡타티오 베네볼렌티에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편지를 기록하면 편지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라포, 공감, 동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을 권면하였을까요?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 데살로니가 지역의 역사를 살피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카산드로스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새로 건설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에 페르메스만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신흥제국 로마까지 이어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군사적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로 위에 놓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BC 42년경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편에 섰다가 그들의 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는 승리자로부터 많은 은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케도니아 수도로서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유대인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성공한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나름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 소위 누가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적어도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은 물론이요, 손수 자신이 복음의 특수성을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디모데만 남겨두고 베레아로 급히 도피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방해로 아테네로 도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전하여 들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문화에 노출되어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론에 대하여 오해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처럼 사람들 자체가 좋았는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답은 바로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실제로는 복음의 진리를 3번밖에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를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바울은 그들이 세상의 방탕한 성적 문화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에서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음란, 성적 방탕을 거부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적 방탕함이 충만한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음행을 피하고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틀린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성적 방탕함은 본의 아니게 가정을 파괴하며 형제를 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성적 방탕함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름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성적 방탕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를 저버리는 행동이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임을 재차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사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자신으로부터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들으며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르칠 필요 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데살로니가 서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는 성령의 사람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이유로 종말론에 대하여 깊은 오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요란한 성도들은 자신이 하던 경제활동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경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자신은 물론이요, 교회까지 가난하게 하며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요란하지 말고 분명히 성도들은 스스로 일해라, 스스로 일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신 과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스스로 일함을 성실히 수행하여 결산의 날,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